성경 66권 가운데 이 히브리서는 믿음의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11장을 믿음장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아벨과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존경했던 당대 최고의 믿음의 사람들, 그 성들이 쫙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위대한 인물이 쫙 기록되다가 뜻밖의 한 여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누구죠? 라합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견줄 만한 믿음으로 축복받아서 이 믿음장에 기록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여성입니다. 그 당시에는 여자들은 사람 취급도 못 받았어요. 더군다나 이 여자는 이방인 여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이라면 개같이 여겼습니다.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늘 무시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의 직업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생입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 평생을 절망 속에, 어둠 속에 갇혀서 누구 하나 인간 대접해 주는 사람 없고, 누구에게 마음을 열어 얘기할 수도 없고, 그냥 손가락질 받고 한평생을 그렇게 살아가야 될 여인인데, 어찌 이 여인이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더군다나 놀라운 것은 오늘 이 여인의 후손에게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 여인의 이름이 당당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요. 왜? 어떻게 해서 이 여인의 이름이 성경책에 이렇게 놀랍게 축복받아 기록되어 있었을까? 저는 두 가지 면에서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여러분, 이건 라합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라합이, 이 기생 라합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슨 라합이 힘이 있습니까? 빽이 있습니까? 무슨 공부를 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여인을 기억하고 선택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리고성이 다 무너졌는데 모든 사람이 죽었지만 이 여인은 구원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인 때문에 온 가족이 다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건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다면, 내 입을 열어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다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정말입니다. 여러분, 막 어쩔 수 없이 오신 분이 계십니까? 아이고 더운데 가기 싫은데 할 수 없이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적어도 어떤 마음으로 오셨든지 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생 복음을 위해 살면서 이 고백이 가슴에 날 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크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자기 자신을 조용히 한번 돌아보세요. 내 입술에서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떠나가면 영적으로 그건 병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건 문제 있는 거예요. 신앙에 빨간불이 켜진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많이 말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말은 많이 하는데 찬송을 불러도 눈물이 없고 설교 들어도 감사가 없고, 언제부턴가 내 입에 은혜란 말이 사라지면 그건 신앙의 위기라는 거예요. 그때 내 영적으로 잘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참 죽을 죄를 지었잖아요. 너무너무 큰 실수했잖아요. 다윗이 무슨 완벽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해 주셨을 때 다윗은 사죄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일생 이 고백 속에 살았습니다. 시편 116편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래서 다윗은 평생 성군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이름이 됐고요, 오늘 전 세계 다녀보세요. 데이비드란 이름을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존경하니까. 그 다음으로 생각하는 것은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무엇과 짝을 이루느냐 하면요, 믿음과 짝을 이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주셔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 은혜와 믿음은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이 복받은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거죠. 두 가지 믿음입니다. 첫 번째 이 여인의 믿음은 뭐냐면 1번은 이것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예, 하나님을 깊이 신뢰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이방 여인들이 율법을 공부했겠습니까? 왜 너무 어려운 질문했습니까? 율법을 어디서 들어나 봤겠습니까? 오늘 말로 하면 성경 공부했느냐 이 말이에요. 없어요. 이방 여인이 무슨 말씀을 듣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소문을 듣고 그것을 믿었다 이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소문 듣고도 믿는데 우리는요 얼마나 설교 많이 들어요. 성경 공부 얼마나 많이 해요. 그런데 믿습니까? 그대로 삽니까? 성경을 많이 읽으면 뭐합니까?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데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이 여인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딱 증명해 보일게요. 여호수아서 2장 8절에 11절에 보면 이 여인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가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서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이 라합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라합이 뭐 공부했어요? 아닙니다. 소문 듣고 아하, 이스라엘의 너희의 하나님은 저 하늘 위에도 땅에도 없으신 오직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을 내가 믿었다 이 말이에요. 소문 듣고 믿어도 이렇게 복 받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너무나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면서 조금 어려워봐요. 믿음 다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여러분, 라합의 믿음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공부해서 깨달은 게 아닙니다. 무슨 인생의 체험을 한 게 아닙니다. 딱 소문 듣고 그 소문을 100% 가슴에 넣고 이 말씀을 신뢰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자,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음을 당하시자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 가운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도망가고 베드로를 비롯한 10명의 제자들, 도마는 잠깐 외출 중입니다. 10명의 제자들이 문을 잠그고 꼭꼭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옵니다.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3마디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첫째가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야단치지 않았어요. 비겁하게 숨어 있는데. 두 번째가 말씀이 뭡니까? 소명을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세 번째 말씀이 뭡니까? 성령을 받으라. 이 3마디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새 힘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나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시간이 지르자 바깥에 아웃 오브 사이드 나가 있던 도마가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도마야, 네 어디 갔다 왔노? 왜? 예수님 오셨다. 뭐라 카노? 진짜가 정말이라니까. 부활하셨어. 우리를 찾아오셨어. 잔소리하지 마라. 난 못 믿는다. 이거 성경에 있습니다. 도마는 믿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참 예수님은요, 사랑이 너무 많으셨어요. 친절하게도 8일 후에 다시 도마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7절, 도마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만져봐라. 그리고 너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 한번 찔러봐라. 확인해봐라. 그리고 너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순간에 도마가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도마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20장 2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는 비로소 확인하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한 대 쥐어박아야 되는데 예수님 그런 말씀 안 했어요. 나무라지도 않았어요. 29절 보세요. 딱 한마디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29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요, 나는 못 믿겠다. 내가 봐야 믿지. 내가 홍해 갈라진 걸 봤나? 여리고성 무너진 거 봤나? 내 머리는 도저히 난 못 믿겠다. 여러분,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내 짧은 지성으로, 내 이성으로, 내 지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여인은 소문 듣고 그 소문이었지만 그대로 믿었을 때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만큼 여러분의 믿음이 큰 믿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기생 라합의 믿음은 뭐냐? 2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아멘하고 은혜 받으면 뭐합니까?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지에 저도 평균 설교를 일주일에 6편. 놀라시지도 않네.
여러분 너무나 당연하다듯이 그래 해야지 그래 하시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외국의 목사님들한테 물어보세요. 나 일주일에 6편 설교 준비한다 그러면 Are you crazy? 그럽니다. 어떻게 그렇게 설교 준비를 하냐고. 여러분 그렇게 아무리 강대상에서 설교하고 여러분 매일 24시간 설교 방송 들을 수 있잖아요. 좋은 목사님 설교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들으면 뭐합니까? 그 설교대로 사십니까?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은 행동이요 실천인 줄로 믿습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요 이 라합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에 보면 뭐라고 고백했느냐, 다 같이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그 당시에요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우리 집에 찾아왔는데 만약에 숨겨줬잖아요. 발각되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어떤 변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믿음으로 아멘하고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숨겨주고 목숨 걸고 지켜줬는데 그 행함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이 여인은 복을 받고 구원을 얻고 그 집안이 다 구원받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그 사람들 지역이 그 가족들이 다 구원받았다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인 샬몬이라는 사람과 결혼했어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아들을 낳았는데 바로 다윗의 5대 조상인 보아스를 낳게 된 거예요. 그 집안의 후손 가운데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거예요. 기생의 집안에, 이방인의 집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러므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오늘 예배하면서 답답하고 힘들고 속상하고 몸이 아픈 분이 계십니까? 너무너무 살아가는 것이 안타까운 분이 있습니까? 힘을 내십시오.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내 힘으로 안 돼요.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내 힘으로는 절대로 내 자신을 지킬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을 어떻게 지킵니까? 하루에도 12번 생각이 바뀌잖아요. 내 마음은 끊임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아멘하고 믿음으로 일어서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기뻐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벼랑 끝에서도 믿음을 가지면 끝내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마칩니다. 뉴저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미국의 이렇게 뉴욕의 바로 옆에 뉴저지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도시가 있습니다. 그곳에 신정하 뉴저지 연합 감리교회 장로님이십니다. 이분은 태어날 때는 다 불교 집안에 태어나고 교회를 한 번도 다닌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연세대학을 들어갔는데, 연세대학이 미션 대학 아닙니까? 거기서 처음으로 채플에 들어갔어요. 그 채플에서 예배 드리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는 교회 다녀야 되겠다 생각하고 교회를 나갔어요. 그러다가 아내와 함께 아이들과 함께 미국 이민으로 간 거예요. 이민으로 갔지만 신앙이 확립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한 번은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는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많이 해주셨다고 그래요. 부인도 소아과 의사래요. 그래서 두 분이 열심히 일하고 부인도 병원하면서 돈을 많이 버는데, 이게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구나 깨닫고요. 뭔가 하나님 앞에 이담했을 때 부끄러움이 없어야지, 좋은 일 하나 해야지 생각하다가 벌은 재산으로 뉴저지에 땅을 사가지고요, 거기에 크리스찬 아카데미를 만들었어요. 아주 좋은 크리스찬 아카데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미국 학생들 가운데 어려운 학생들,
한인 유학생 가운데 어려운 학생들을 다 누구든지 그 아카데미 하우스에 오면 먹여주고 재워주고 공부를 시켜주고 도와주는 거예요. 너무 좋은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장로님도 되고 아주 참 신앙에 재미가 있게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가정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큰아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거예요. 이 부모는 가슴에 자식을 묻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가 이제 좀 잘 믿으려고 하는데 내가 참 하나님 열심히 살려고 하고 좋은 일 하려고 내 재산 다 바쳐가지고 이렇게 건물도 짓고 학생들을 많이 도와주고 이러는데 하나님 꼭 이렇게 아들까지 데려가셔야만 합니까?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러고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좌절하고 있는데 어느 날 새벽에 교회 나가 앉아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그날 주신 말씀이 뭐였느냐? 요한복음 9장 3절이래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에 큰 은혜 받은 거예요. 아들아, 네가 잘못해서가 아니야. 네 죄 때문이 아니야. 네 사랑하는 아들을 데려갔지만 나는 너를 통해서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어. 그러니 절대로 원망하지 마. 이 순간 이 말씀 앞에 깨닫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했던 자신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고쳐잡고 더 열심히 일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때부터 복을 주시는데요, 한 동 지었던 건물이 지금 10개 동이 되고요, 공부하는 학생이 100명이나 늘었답니다. 그 아이들이 전부 다 학생들이 자기를 보고 뭐라 부르냐? 내 아빠라고 부른대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큰아들은 하나님 데려가셨지만 100명의 아이들을, 인터내셔널 아이들, 별 나라들 다 있거든요. 그 아이들을 하나님이 또 새로운 자녀의 축복으로 자기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 되시면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가 막히면요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또 다른 길을 열어 가시는 거죠. 이분이 얼마 전에 이런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한국말로 번역도 됐습니다. 예수 안경이란 책입니다. 예수 안경. 아메리칸 드림 인 지저스. 예수님 안에서 자기는 미국의 꿈을 꿨다는 거죠. 이 책에 보면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과 힘을 정말 잃는 사건, 사고를 만났을 때, 불행을 만났을 때 중요한 것은 어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느냐가 중요하다. 여러분, 저도 안경을 꼈습니다만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도요 노안이랍니다. 그래, 뭐 요즘엔 운전할 때도 목사님 꼭 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엔 운전할 때도 밤에는 안경을 낍니다. 여러분, 우리 안경에는 보호 안경도 있고 교정 안경도 있잖아요. 다 상태에 따라 안경도 달리 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떤 문제를 만날 때 이 예수 안경을 끼고 봐야 돼요. 은혜 되시면 아멘.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안경 쓰면 안 돼요. 예수님의 안경으로 그 어려움을 바라보시면,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면 해결되지 않을 것이 없다는 거죠. 저는 이거를 읽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오늘 문제 앞에서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고 예수님 안경을 끼고 내 자신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회복해서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마귀와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